오늘요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섬김이란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보를 자세히 읽고 보는 분이시라면요 11월부터 계속해서 광고되는 내용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몇 번 광고일까요? 17번 광고입니다. 11월 중에 각 기관별로 총회를 열어 임원을 선출해 주시고 선출된 임원의 명단을 사무실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요 셀 목자, 섬김이 분들도 계속해서 정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가 마무리되는 이 12월이 주는 무게감이 있습니다. 전혀 그런 거 못 느끼십니까? 섬김의 자리에서 한 해를 돌아보니 그래 올해 난 정말 최선을 다했어, 할렐루야, 이젠 쉬어도 될까? 이런 분이 계실 거고요. 또 아니야 정말 힘들었어, 이젠 누가 좀 대신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무 반응이 없으신 걸 보니까 2025년 동일하게 섬겨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반응이 없으시네요. 뭐 섬기든 말든 뭐 모르겠어, 뭐 그런 거. 자, 그래서요 다시 한번 2025년 이 섬김의 자리를 내가 지킬까? 아니 고민되어지고 또 기도하고 소원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섬김의 자리를 굳게 지켜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섬김을 묵상하게 됐고요, 이 섬김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섬김이 정말 주님을 닮은 섬김이 되었으면, 그리고 그렇게 섬기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섬김을 통해서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섬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이 이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뭐라고 합니까? 조금 어려운 말로 성육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스스로 낮아지시는 사랑. 주님은요 낮아지시고 그 자리에서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이 섬김이란 주제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귀한 섬김의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첫 번째로요 바로요 저희 양상교구에 있는 한 목자 여집사님이십니다. 이름을 밝히고 싶지만 그분께서 불편하실 것 같아서 다행히 오늘 나오지 않으셨네요. 이 목자님은요 셀원들의 상황을 정말 잘 파악해서 저에게 알려주십니다. 목사님, 신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이분은 전화를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이분은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이분은 같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세밀하게 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을 저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렇게 소통을 하는데요 어떨 때는 정말 귀찮을 수도 있는데 출타하는 상황까지도 저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분이 목사님 이번 주는 이런 이유로 교회에 오지 못합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또 다른 분은요 바로 저희 장애인 사랑부에 있는 섬김이 분들입니다. 지극히 낮은 자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을 묵상하며 지적 지체 장애인들과 함께 하고 있는 섬김이 분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면요 예배 시작과 끝까지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부임해서 설교를 할 때 계속되는 그 말이 저에게 하는 말인 줄 알고 질문인 줄 알고 설교 중간에 따라갔다가 설교가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막 이렇게 저에게 묻다가 그래요 이렇게 하다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섬김이분들의 삶을 보면 감동이 되고 참 감사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같이 밥을 먹고 소풍을 가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든
이 형제 자매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시는 분들의 그 섬김을 보면요, 되게 감격이 됩니다. 특별히 올해는 수련회를 갔습니다. 여러분, 장애인 사랑부에 차가 있는 거 아십니까? 전혀 모르시는 눈치신데요, 교회 입구에 노란 차가 있습니다. 그 차에는 휠체어 한 대가 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련회를 가더라도 한 분만 타고 다른 분들은 또 두리발을 이용해서 시간차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차가 잘 오지 않습니다. 수련회를 갔는데 차가 오지 않아서 2시간을 그곳에서 함께 기다려주며 늦게 오시는 우리 섬김이 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시간을 내고 드리고 함께하고, 세 번째로 생각나는 분들은요, 바로 주일 온누리 교회 모든 부서에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일부 예배가 시작되기 전부터 교회에 오십니다. 우리 최영희 원사님 식당에서 그렇게 주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안내위원들, 새가족분들이 오면 등록을 도와주는 새가족부에 계신 분들, 예배당 안에 들어오면 예배를 안내해 주는 분들, 성가대, 찬양대, 찬양팀, 식당에서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고 곳곳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 학교의 귀한 선생님들, 교회 곳곳에 묵묵히 섬김을 통해서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 달려가는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단다, 너희는 나와 함께하길 소원하니, 우리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죠. 예배가 끝나고 문을 열고 집으로 돌아가서 그 세상 가운데 우린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죠. 형제 자매의 모든 섬김을 통해 이루어지는 예배들, 셀 모임들, 각종 기간의 모임들, 찬양과 기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입니다. 섬김이 무엇입니까? 섬김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아랫사람이 공경하여 윗사람을 모시는 것. 뭐라고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모시는 것을 섬김이다라고 합니다.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받들고 윗사람의 말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섬김입니다. 그렇죠. 지난날 저는요, 저를 돌아보면 어린 시절 부모님의 말을 참 안 들었습니다. 어린 시절 사춘기 때는 정말 한심했던 것 같습니다.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네요. 갈팡질팡하던 20대 시절,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섬기셨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공경하는 것, 이것이 순종이고 섬김인데 저는 거꾸로 섬김을 받으며 살아왔구나. 부모님의 내리사랑이 있기에 제가 여기에 있고, 목사님의 내리사랑을 통해서 이제 사람 구실을 좀 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철도 좀 들고 자기 중심적인 인생에서 누군가를 좀 섬기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 이 섬김이라는 단어를 묵상하면서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 1장을 떠올리게 되었는데요. 자, 다 같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 말씀에 보면 참 빛이 세상에 와서, 보이십니까? 자, 10절 말씀,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보이십니까? 제가 잘생겼더라도 제 얼굴을 보지 마시고요. 저 어느 여집사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은 곰돌이 상이어서 귀여우세요. 네.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 저를 보지 마시고요. 자, 말씀을 봐주십시오. 자, 9절, 참 빛이 세상에 와서,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11절, 자기 땅에 오매,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하죠.
요한은 이렇게 외칩니다. 주님께서 죄와 허물로 가득한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의 그 한결같은 사랑에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반응, 우리를 위해 오셨는데 10절을 보면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 보십시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주님의 사랑과 섬김, 그것을 거절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롱하고 비난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말씀은요, 요한복음 전체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과 죄로 물든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과 세상은 예수님을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십니까? 구원을 주시죠. 생명을 주시죠.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4절, 이것이 요한복음의 핵심이고 주제다라는 겁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없는 세상, 우리의 세상, 이 세상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주님이 계시지 않는 그곳은 어둠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둠이다. 2009년도에 개봉한 인도 영화 중에 블랙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블랙이라는 영화의 여주인공은 8살입니다. 보이지 않아요. 듣지도 못해요. 어느 날 이 소녀가요, 컴퓨터 앞에 서서 자판을 칩니다. 볼 수 없죠. 자판에 블랙이라는 단어가 뜹니다. 치고 있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이 마음속에서 분노가 이끌는 거예요. 그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서 타이핑을 칩니다. 블랙. 그렇게 영화가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영화가 시사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그 영화는 블랙이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요, 어둠으로 시작합니다. 어둠으로. 이렇듯 어둠은요, 절망이고요, 분노고요, 심판이고요, 죽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이 땅에 참 빛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빛을 거부합니다. 어둠 속에서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이 즐길 것들,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찾습니다. 여러분, 어둠이 주는 즐거움이 있는 것 아십니까? 기쁨도 있습니다. 죄가 주는 즐거움이 있어요. 죄가 주는 정욕이 있고요, 쾌락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요, 생명이 없습니다. 평안도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높아지려고 합니다. 올라가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와는 다른 정반대의 삶을 사셨습니다. 내려가는 삶, 자신을 비우는 삶, 자신을 부인하는 삶,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는, 죽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삶이죠. 그러나 함께 수년을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은 주님의 이런 삶을 모릅니다. 제자들 역시 더 가지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고전 기독교 서적을 혹시 아십니까? 참 유명한 책인데요, 그 책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일 그대가 다른 사람과 더불어 평화스럽게 조화된 생활을 하려거든 당신 자신을 억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훈련을 배워야 합니다. 모든 사람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가 되고 또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그 마음에 평화를 오래 유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누리고요,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기 위해서 성도님들이 섬김의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요, 교만해집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믿음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중에 이 한 주 동안에 경건의 시간을 얼마나 확보하고 계십니까?
그냥 말씀을 읽는 거 말고요. 정말 예수님께서 바쁜 일상 가운데 한적한 곳에 가서 주님과의 고요한 대화의 시간을 가진 것처럼 예배 시간 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어떤 시간을 주중에 가져가고 계십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려가면 자존심이 상할 것 같고, 또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내려가면 죽을 것 같고. 정말 그럴까요? 자존심이 뭡니까? 왜 핏대를 세웁니까?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으니까, 설득되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맞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는 책을 쓴 토마스 아켄피스는요, 진정한 평화와 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섬김, 이 내려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세상의 길,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작은 책을 다시 한번 꺼내서 읽어봤습니다. 그 책을 쓴 헨리 나우엔 분은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올라가는 상향성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려가는 하향성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나 그 낮아지는 삶, 하향성의 삶은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스스로 내려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요. 여러분, 결국 인생이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는 하지만 어려운 문제 가운데 흔들리고 마는 그 인생 사이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길이 아닐까라는 문득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헨리 나우엔 분은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려갈 수 있다. 그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는 변화가 되고 낮아지는 삶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의 이끄심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그래서요,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 교회의 훈련이 필요하고 성경의 훈련이 필요하고 마음의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훈련이란 예배를 말합니다. 정말 이 예배 가운데 기대감을 가지고 오시는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워하는가? 여러분이 정말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이 세상 가운데 자녀의 삶을 살지 못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주님, 제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내 인생이 의미 없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애통해하고 이 예배에 와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해 주십시오. 간절한 그 소망. 두 번째로요, 성경의 훈련, 말씀에 대한 암.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죠. 끝의 책은 무슨 책입니까? 요한계시록이죠. 시작과 끝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가 얼마나 알고자 했는가? 텍스트 너머의 그 소망의 하나님을 나는 만나고 읽어 내려가고 있는가? 세 번째로요, 마음의 훈련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숨 쉴 수 있는 그 기도의 시간이 있는가? 하나님과의 고요한 시간 가지고 계시는가?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 섬기십니까? 왜 못 섬길까요? 왜 하지 못할까요? 우리는 섬겨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쁘다는 이유로 이 자리를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 질주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을 향해 달려가죠. 그러다가 큰 일을 경험하고 나서야 뒤늦게 그렇구나, 내가 돌아가야지, 그렇게 깨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다스림을 구하고 섬김의 길로 우리는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요 낮아지고 죄와 허물로 가득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스스로 낮아지는 사랑, 그분은 몸소 그분의 사역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 우리가 섬김을 통해서 무엇을 누릴 수 있는지 아십니까?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은요 우리가 섬김을 통해 두 가지를 누리게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로 통해서 귀따갑게 들었던 그 주님을 눈으로 목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서 그 섬김을 통하여서 알게 되고 보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를 구원하고 그 죄값을 치러주시는 그 은혜와 진리를 누리며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시작할 때 섬김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받드는 것, 섬기는 것이라고 했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섬김은요 거꾸로 섬김이고 내리사랑의 섬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은요 스스로 낮아지는 섬김이었습니다. 여러분, 낮아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기 싫으면 그 누구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창세기 시작의 책에서 1장 28절에서 하나님은 이 땅의 사람들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다스리라라는 뜻의 의미가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신 이유는요, 내가 너희를 부른 이유는 나의 이 한결같은 사랑이 너의 삶을 통해서 흘러가기를 소망한다. 너는 세상과 정다른 그 섬김을 통하여서 나의 그 사랑을 세상을 향해 전하고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한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섬김을 통해서 내가 고단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흘려보내면 여러분들의 그 삶이 풍성해지고요, 그게 믿음의 길이고요, 여러분이 잘하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섬김의 자리를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그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따라와라,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나의 삶이, 나의 마음과 생각과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섬김의 마음, 그 사랑이 내 삶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25년을 기대하고 시작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섬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곳곳에 흘러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를요 축복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섬김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낮아지심으로 오셨고 그 섬김을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 섬기고 사랑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의 방식으로 주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섬김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함께 지어져가며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